아, 우리 앞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우리의 해지만은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 2026년 1월 1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에 지금 돌아가는 판도나 또 한국 교회가 지금 돌아가는 판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물론 지금까지 통치해 끌어왔지만은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한 해가 우리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개개인에게 더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 갈망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인류의 모든 인간이라면은 막론하고도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우리 되기를 원하지, 복 없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물론 복 있는 사람에서 복이 있다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의 생명의 복과 영혼의 복이겠죠. 그 우리의 생명의 복, 영혼의 복과 우리의 심령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잖아요. 주님께 말씀하기를.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기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 땅에서 누구나 막나라 누기를 좋아하지 눈에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돈 많이 준다는데 돈이 많다는데 나쁠 게 없잖아요.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선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되어진다면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 말하면 그것을 행복하게 쓸 수 없으면 불행이겠죠. 그런데 정말 2026년 이 한 해가 우리 모두가 정말 인간 모두가, 사람은 모든 사람 태어나서 갈망하는 것이 수복강생이죠.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그리고 살다가 죽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마 가장, 이 사람 살면 극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누구나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정말 보고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도는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기제를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함께 나누면서 2026년 이 해가 진짜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기서 복 있는이라는 것은 세르란 말인데, 이 말은 행복한 뜻입니다. 즉 말하면,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스쳐가면은 신구약성에서 말씀이 딱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신명기예요.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모세가 비스가산 마지막 이제 가기 전에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33장 29절 마지막 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면 이스라엘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요라는 말이 그냥 이스라엘이야 이가 아니라 가슴에서 진심으로 부러워하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축복.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축복할 때 정말 입으로만, 이 입술만 가지고 햇바닥만 태블태블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진심 우러나온,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감동을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런 축복을 해야죠.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야 하는 그 소리가, 지금 모세의 소리가 제 가슴에 막 응급하는데, 얼마나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갈망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복된 자다. 그래요. 복된 자로다. 그래. 네가 정말 복된 자다. 그런 얘기해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이 있게 그랬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복된 자라는 말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행복이 충만한데, 그런 어떤 행복인가? 완전한 행복이야. 그래요.
복을 받아, 완전한 복을 받아야죠. 그죠? 그리고 착한 행복자다. 지금 세상에 누구도 비교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자다. 그래요. 바로 그게 오늘 복 있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왜 행복자냐? 네가, 그 행복자냐? 내가 지극히 행복한 사람, 내가 어찌하여 완전한 행복자냐? 그게 물었는데, 그게 바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아이고,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이요, 가리로다. 얼마나, 너가 얻은, 너는 이 세상 같이 얻은, 누가 너처럼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의 구원의 방패시고, 하나님은 너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너의 칼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신명기 3장 29절 이 한 절 속에서 담겨있는 그 모든 메시지가 너무 간절해요. 여기서, 그렇죠? 구원이라는 것은 뭐죠? 압사라는 뜻인데, 이 말은 구했다, 구출했다, 정말은, 구출, 어디에서? 애굽에서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였다, 끌어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죄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어디 음부의 지옥에 갈 너를 구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방패, 여기가 너희 칼이요 영광이다. 그런데 모든 악한 대적들,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 말은 보면요, 싸워서 승리한다 이 뜻이거든요. 싸워서 승리하는 뜻인데, 싸워서 고지를 점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이 행복자는 그 사람이 그 앞에 나가는데 대적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약성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뭐예요? 믿음이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세상 악한 원수 만물과 싸워 이기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다른 삶의 길을 우리 대적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먼저 가서 싸워서 이기신 분을 따라만 가면 돼요. 얼마나 우리 행복자면. 근데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맨날 그렇게 연구대 나온다고 광야의 생활을, 그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느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해야 돼. 그리고 또 그럽니다. 또 한 가지는 열왕기 왕상 10장 8절 보면은, 그게 딱 시작에 복되도다 그래요. 이거 당신의 사람이요 복되도다. 두 번 나왔죠? 당신의 신복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왜 복 있는 사람들인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솔로몬에 준 지혜와 명철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있으니까, 이 누구를 송축하라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시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영원히 이스라엘의 사람, 영원히 이스라엘의 사람,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당신이 세운, 그가 너를, 솔로몬 왕을 세운 그 왕의 삶으시고,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누가 이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까? 바로 스바야 왕이에요. 스바야 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9장에 보면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래요.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다가 그렇게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 오늘 우리가 이런 감탄을 받을 수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발라크 이러잖아요.
발라크. 물론 여러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예, 여기 또 발라크에도 에스르라는 말도 됩니다만은. 근데 이 말은, 예, 많은 복의, 모든 복의 그 기원은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복의 기원은 하나님부터 온다.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본말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복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던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 놓고 너는 행복자라고 했던 사람, 여러분, 에티오피아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 보고, 당신은 복 있는, 또 당신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게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주셨으니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 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사는 사람, 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본말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요. 어떤 사람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받고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너는 행복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의 삶인가? 바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떤 성경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번역도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악인, 라샤라. 이 말에 악인, 우리가 그냥 악인, 근데 유죄라는 말이에요. 유죄라고 하는 건데, 법정에서 유죄, 즉 법으로 즉 판결 난 사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법으로부터 판결한 사람은 유죄, 죄다라고 빵빵 뚫.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감옥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죄인이 아니에요. 아니, 그거 가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법원에 죄 있다라고 두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죄 있다라는 말을, 아직 형을 때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형이 말하는 것은 어느 법정에서 그러냐?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율법 앞에서 죄인인 것으로 인정된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심판님이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너는 죄인이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 입증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예요?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올려들어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내 주먹을 믿으라.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를 믿지.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깨라는 것이 무엇일까? 애차라고 그래요. 깨라는 거. 애차라고 하는데, 아차가 아니고요. 애차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의도적으로 도모하는 거, 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깨, 자기 마음 속으로 도모하고 생각하고 머리를 짜내서 하는 거, 이게 깨라 그래요. 저 사람 깨가 많아. 그럼 장깨가 많다는 데는 여러분 장깨 굴면 안 돼요. 그 장깨 굴. 이 말은 세상에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장깨 그런 깨인데 여러분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성경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었어요. 그 부패하고 들어온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끼가 나오겠냐고요. 그죠? 그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꾀, 그런 꾀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 자다. 그러니까 악인의 우리 안에서 깨가 나오지 않고 인간의 장깨를 부리지 않으면서 그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아까 여기서 죄인의 길이라죠. 죄인의 길에서 악인과 죄인 의미가 다르죠. 죄인이라는 것은 요즘 어디 식당 가니까 잠시 점심 식사를 하고 중간에 장사를 안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타임? 브레이크를 잡는지 뭐 하는 거지. 하여튼, 근데 핫타임이라는 뜻이에요. 핫타임이라는 뜻인데, 표적이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하면, 죄인이라는 것은 표적이 빗나가다. 또한, 어떤 말일까요? 길을 잊어버린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길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는 자. 이걸 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완전히 빗나간 사람. 정말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 가야 좋을지 그 노래 부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반드시 보이지. 그런데 그 길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관역에서 벗어난 자 그리고 벗어났기 때문에 뭡니까? 길을 알지 못하게 방황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어디 갔다 오다가 2시간을 막 헤맸어요. 그죠? 길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자가 누구라고요? 죄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했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벗어나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뭐라요? 죄인이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라고 하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는다.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는다. 이 오만이라고 하는 말은 레침이라는 뜻이죠. 레침하는 여기 뜻이 히브리에 조롱하다는 거예요. 비웃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조롱하는 자, 누굴 조롱한다는 겁니까? 즉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조롱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가 나와요. 물론 모든 성경 많이 나오는데 딱 하나 찍어서 말하면 쉽게 비유한다면 말라기 13장에 보면 3장에 보면은 쭉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제가 기록 한번 볼게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니까 하노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명령을 따라 살며 슬퍼하는 것이 무엇이니까 그래요. 이 조롱이죠. 누굴 하나님을.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심판을 면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을 한 그들과 뭐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자리에 앉지 않냐 하다는 것은 즉 앉지 않는다. 계속해서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성질이 더 나빠. 즉 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난 사람들은 점점 뭐하죠? 완악해져 가요. 세상에 왜 이래 싶었잖아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더 큰 소리 치고 막 설치는 점점 완악해져 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이제 오직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직이는 감탄사죠. 절대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선택이라는 오직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죠. 오역성의 토라라고 하잖아요. 토라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깊은 뜻, 즉, 계시, 뭐, 적지만은 교훈. 지금 우리 신약성경 와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줄고하며,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줄고하며, 줄고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말하는 이 말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다 예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하고 이 예하는 반응하는 거죠. 우리 무슨 아멘 반응하는. 근데 아멘도 아멘 아멘 그게 아니라 아멘 그냥 기쁨으로 뭐 한다고요? 반응하는 거. 예. 그 말씀을 마음으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삶. 반응하고 끝난 그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출구한다.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뜻을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거. 그냥 기뻐하는 삶. 그러면은 우리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하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이다. 그런데 그거를 끝나는 것은 그것을 끝나는 것은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가라는 말인데 묵상하는 것은 이런 말하다 하는 뜻이에요. 묵상하다, 속삭이다, 중울중울하다. 그 하나님 말씀이 조용히 암송하는 거. 중울중울대면서 또 미친 사람처럼 혼자서 중울중울. 잘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우리가, 뭐 하죠? 암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만이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묵상하고 암송 중얼중얼 대잖아요. 어쩌려다는 어쩌면 우리가 지금은 그런 게 없겠지만 우리 민족은 옛날에 그 선비들이 물이 줄줄 흐르고 여름에 공기 좋은 시원한 겨울가에 앉아서 막 그들이 책을 읽을 때도 어쩌죠? 소리 내어서 읽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읊조리다. 근데 그렇게 읊조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내가 쉽게 여러분 알지 못한 거 그 알게 돼. 그처럼 우리가 시편이나 23편이나 시편 1편 같은 거는 수없이 계속 대성해서 보니까 알잖아요. 그처럼 이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헤아리고 다니니까 말씀이 더 깊이 알아지고 그러면서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꿀을 막 얼마나 이 맛이구나. 그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생애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역사가 내 삶에 있느냐,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의인의 복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의인의 복의 상태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의인에게는 이런 일들이 네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 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안에 항상 기쁨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공급해줘 공급받았을 때 그때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공급받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뭐가 오죠? 언제나 생명수를 공급받잖아요. 왜?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저 산 위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가 여러분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겠습니까? 안 해요. 시냇가에. 그럼 여기서 시내라고 하는 말은 뭘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이 시내라고 하는 건 즉 가늘천이라고 하죠. 가늘천이라는 것은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안에 산속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게 간헐천이 아니라 인공천을 말하는 거예요. 즉 수로를 말하는 거죠. 간헐천은 비가 끊어지고 가물으면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였어요? 그린 시냇가에 물이 말랐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간헐천이에요. 근데 그를 간헐천이 아니라 인공천으로 만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 그 말이에요. 거기다 심겨진 나무는 그 물은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다. 그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어때요? 살살철 물을 공급받으니까 그래서 철 따라 열매를 맺게 되진다. 간헐천은 피고 자라면 말라서 열매를 쏟는데 이 인공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수 강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래서 철 따라 마도 열매, 철 따라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그의 때를 따라 말해요. 즉 곧 인간의 추수의 때, 나무의 추수의 때는 뭡니까? 지금 이 추수의 때 뭐가 이랬죠? 열매가 맺힌 것처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때 그렇게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따른 죽음의 세상뿐만 아니라 현세의 세상에서도 그런 열매를 뭐 한다고?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이걸 보세요. 때가 되는데, 아침 때가 되 열매 때 두고, 전심에 따야, 저녁에 따야 먹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때를 따라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 언제 어느 때 뭐가 필요한 줄 알아. 그때마다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을 지금 뭐가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해요. 그 재정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시계적으로 비유해서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공급을 해 준다는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죠. 열매가, 공급이 열매가 되죠. 이게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4절에 가서는 그런 얘기 해요. 자, 의인의 행복과 악인의 패망을 딱 날락하는 딱 그러면서 오직 누가요? 바른 개와 같다. 누가? 악인. 개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날려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라지다 한 뜻이에요. 사라지다. 버려지다. 이것을 허무하다. 그러니까 악인의 깨로 너희가 함으로 몸부림치고 태상을 쏴도 큰 하나의 개와 같이 뭐 한다고요? 허물어지고 없어지고 모든 것이 돌아보니까 뭐는 허무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별거 없어. 다 지나가 보니까 허무하더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대요. 결국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악인이라고 했잖아요. 또 오지 가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 뭐가요? 심판을 견디지 못 견딘다? 못 견딘다. 심판이란 말의 뜻은 미슈파트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뭐라 그러면은 공의 심판이라고 해요. 공의의 심판. 견디다. 견딘다라는 것은 쿰이라고 그래요. 쿰은 우리 성경에 우리 얘기 들었죠? 어떤 아이 보고 일어나라. 그래서 서다, 일어서다라는 뜻이에요. 섰다라는 뜻이고,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의 공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의인의 모임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할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없다. 뭔가 거룩한 총회, 거룩한 곳에 그들이 함께 설 수가 없다. 이게 어딜까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죄 없담을 입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릇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면서 끝에 갔습니다. 마지막 가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6절요.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딱 그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 의인의 한들은 같지만 승리하지만은 그러나 악인은 되는 것 같지만 망한다. 의인은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영원한 복과 악인들의 멸망을 딱 대조하면서 이래도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겠느냐 악한 자가 되겠느냐. 그 의인의 복과 악인의 모욕, 심판, 멸망을 딱 기준을 해야 되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자, 그 기준이 어디냐? 그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의인으로 인정된다. 인정함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악인은 어떠하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습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즉 악인은 사라질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라져 소멸되다. 망한다는 것은 아바트라는 말인데 소멸되다. 사라지고 없어지다. 즉 악인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아서 영원히 소멸되고 만다. 이건 왜 소멸됩니까? 악인은 어디에 찜었죠? 푸른 물에 찜으니까 소멸된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함으로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아멘. 자, 올 2026년 이 한 해 동안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의 반열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두 가지를 두었다. 복과 생명을 주고 사망과 뭘 줬습니까? 저주를 두었다.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에게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직 선택은 두 개 있다고요? 네 개 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앞에 두었다는 거죠. 주어서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가 네게 자유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에 따라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복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창건하시면서 선악과를 두었으니 선택은 자유다는 거죠. 내가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고 먹지 아니하면 살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뭐라 하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 말세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 모두 올 2026년 한 해가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복 있는 사람이 돼.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모여진 자리가 이것이야. 공동체.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곳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 어떤 사람들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고요? 조롱하는 자. 본말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만한 자. 이런 자리에 꽤 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2020년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자리 잡아서 성령으로 더 감동하시게 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자, 뭐랬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요?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뭐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올 2026년 이 한 해 동안은 가장 많이 해야 할 게 뭘까요?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데 육체의 소욕이 행하지 못하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하기를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그래서 이 말은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에 가져가는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했으니까 바울사도 고백하기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더라.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법이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그런 오늘 금년 한 해가 반드시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